그릇이 되어 우리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쓰는 그릇도 있고 쓰지 않는 그릇도 있습니다. 방 안에 진열되어 있는 그릇, 암만 세월이 가도 잘 쓰지 않는 그런 그릇도 있고요. 어떤 그릇은 매 끼니 때마다 쓰여지는 그런 그릇들도 있습니다. 이 그릇 중에는 또 보면은 어떤 것은 생긴 모양 때문에 특별한 때만 쓰일 때가 있어요. 그 생긴 모양새를 통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지만 이 만드는 그릇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안 쓰지만 예를 들어서 진흙으로 빚었는데 화병을 만들었다. 그러면 꽃을 꽂아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요강을 만들었다. 그 요강은 아무리 쓰려고 해도 다른 데는 쓰일 데가 없어요. 암만 밥그릇 없다고 해서 거기 밥 담먹는 사람 없고요. 거기 국 퍼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그릇은 그런 어떤 귀한 장소에 쓸 수가 없어요. 천하게 쓰느냐 귀하게 쓰느냐, 이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빛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둠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악의 영들에게 속한 사람도 있어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쓰임을 받는 데는 악하게 쓰임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히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똑같이 만들어졌을지라도 깨끗해야만 쓰임을 받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외모만 보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예쁘구나. 저 사람 참 잘생겼구나. 저 사람 아주 옷을 멋지게 입었네. 뭐 이래가지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는 것은 마음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성이잖아요. 본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저 사람은 심성이 착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심성이 잘못됐다. 그 심성이라 소리도 안 해요. 심보가 잘못됐다. 이렇게 심보가 잘못됐다. 나는 이런 말이 아주 좀 천하게만 쓰이는 말인 줄 알았는데 헌법에도 나오더라고요. 헌법에도 심술이 가는 이런 말이 나와요. 심술이 뭐 이런 말이 헌법에도 보면 나와요. 주로 헌법은 교회 안에서 주로 목사님, 장로님들이 쓰는 그런 총회가 기록한 말씀인데 거기도 보면 심술이 고약한 사람 뭐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귀히 여김받고 쓰임받고 싶고 또 누구든지 존귀 여김을 받고 싶은 사람 다 많아요. 다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나는 내 혼자 홀로 살다가 혼자 죽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고독을 즐긴다. 고독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또 외딴 섬에서 나 혼자 살다가 생을 끝내겠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벌써 인생의 실패자예요. 아주 뭔가 잘못된 거예요. 큰 죄를 지었든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든지 뭔가 마음속에 악마가 딱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면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밥 먹고 혼잠 자고 혼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자연인 누가 자연인을 강호의 발바닥이든가 그 사람 취재를 갖다 여러분 자연인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만든 겁니다. 그분이 진짜 가짜와 진짜를 파헤쳐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집을 보십시오. 집 건사하죠. 그런데 이 집을 갖다가 언덕 위에 있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밑에서 카메라를 땅바닥에 대고 찍어가지고 사람이 일로 들어가면 금방 들어갈 건데 차가 옆까지 오는데 저 밑에서부터 그 사람이 올라온
길 다 놔두고 그냥 산길로 그냥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따고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면서 다 그 내가 볼 때는 그 방송 무슨 방송이요? 그 방송에서 아주 그 사람 미워 죽겠을 것 같아요. 맨 다니면서 그런 거 파헤쳐가지고 갖다 하는데 진짜 자연인 정말 그런 것은요 자연인이라는 그 자체부터 사실은 자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사실은 부모를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자연이 태어난 생명은 없어요. 이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있죠. 부모가 자꾸 인정해주고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요 변화돼요. 애가 변화돼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아이 하나가 맨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자애들 머리가 땡기고 뭐 짓궂은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런 못된 짓 할 때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에요. 나는 말썽꾸러기예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긴단다. 너를 소중히 여긴단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요 계속적으로 선생님 하니까 선생님 아니에요. 나는 말썽꾸러기예요. 난 나쁜 아이예요. 모두가 다 나쁜 아이라고 그래요. 누구가 그렇게 나쁜 아이라고 말하더냐. 가만 들어보니까 엄마가 나쁜 놈 이렇게 했어. 참 얼마나 이게 가정에서부터 심각한 거죠. 엄마가 애를 보고 에이 나쁜 놈.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난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이냐?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난 나쁜 놈이라고. 이거 참 이 부모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런데 이 아이 선생님이요. 예수 잘 믿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란다. 하나님의 자녀란다. 자꾸 칭찬을 하고 애를 돌봤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 사람 맞지. 나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이러면요 사람은 다 변화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서기 64년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67년 그 사이에 참 복음의 절정 기간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전 세계를 향해서 그 당시 교통편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 감옥에 마지막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2차 투옥이죠. 빌립보에서 투옥됐다가 로마에 투옥이 되는 이런데 2차 투옥인데 여기에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 결혼도 안 했으니까 믿음의 아들밖에 없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온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너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목회적인 말씀들을 전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찌 보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그리고 후배 목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은 믿음의 아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깨끗하라. 그 다음 절이 보면 나오지만 안 읽었지만요. 보면은 2장 21절 22절 보면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참 보면은 가장 이 디모데가 이때 아주 청년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바울은 로마 감옥의 사형수로 지금 현재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형수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이런 때에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돕던 데마도 떠나고, 이게 성경을 보면은 참 바울을 돕던 사람이 다 떠나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디모데를 불러요. 한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디모데야, 겨울 전에, 겨울이 되면 얼어붙고 강이 얼어붙고 배가,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겨울 전에 한번 오너라, 한번 만나자. 올 때에 그 마가 요한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 그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 깨끗한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부름을 받았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쓰임을 받다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버림을 받은 사람,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보면은 구약의 솔로몬 임금, 또 다윗과 사울이라 하죠. 사울 임금,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이런 사람, 그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버림을 받아요. 초대교회도 7 집사를 세웠지만 그 중에서 딱 집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니골라예요. 여기 이단. 초대교회의 이단 발생지가 니골라예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니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 소중하게, 귀하게, 아주 영적으로 볼 때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자리를 맡았지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부남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이 완전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또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33년이면 그만 그 사역이 끝이 났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럼 지금은 누구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목사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참 보면은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가 정말 기가 막힌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요, 목사가 부르는데도 대답을 안 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뭘 얘기를 할 수 있어. 문자를 보내도 답도 안 보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럼 기분 나쁘면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는 알아야 되지. 제가 전화를 자꾸 하니까 집사람이 옆에서 하지 마세요. 자꾸 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 거슬리는 거라. 그 말도 들어보니 또 맞는 것 같아. 자꾸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구나. 뭐가 맞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야. 그러면 안 들으면 이거는요, 내 책임이 아니야.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염소는 안 들어. 양은 들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목사하는 설교를 듣고 목사가 기도해주면 고맙다고 하고 또 목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성령으로 인도하면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은 저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양과 하나님 앞에 양이 아닌 사람이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디든지 쓰임을 받다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이 세상에도 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평생을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아서 버렸을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생을 사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오카는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근데 이 버림을 받은 아이는 소경이었어요. 소경이었으니까 이게 소경으로서 광원을 전전하면서 살았으니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아이는 노래를 잘했어요. 너무너무 노래를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요, 유명한 가수가 돼. 너무너무 유명한 가수가 돼.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는데 자기 생각에는 내가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니까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꼭 한번 나의 엄마를 찾아서 왜 나를 버렸는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막 찾았어. 막 찾고 찾아서 드디어 엄마를 찾았어.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무대가 열리고 이 소경인 딸이 가수가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요한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 딸을 안내해서 그 어떤 여자분 앞에 데려갔는데 그 여자분이 어디 보자, 내 딸이 얼마나 컸는지 이게 전형적으로 소경들이 쓰는 언어야. 그리고 그 엄마는 그 딸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는 거야. 그때서야 나의 엄마가 소경이었구나. 소경이었으니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그 모녀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버림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의 상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자녀나 또 부모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식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아픈 거예요. 제가 한때는 건강 세미나를 많이 다녔는데 그 제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 주로 이제 환자들 상담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이혼을 하면은 암이 걸리더라고요. 대부분 암이 걸려요. 그래서 막 유방암, 자궁암, 위암 막 이런 암들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라도 두 달 정도, 석 달 정도만 마음의 상처를 아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면 암이 생겨버린다. 암 환자가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열악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왜 버림을 받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버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놓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네가 나를 떠났지 않느냐? 네가 나를 버렸지 않느냐?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을 정말이죠. 저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교회를 떠나면서 서북교회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런 말들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뭔지 기도에 부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무슨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서 서북교회는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내가 병원에 간 것도 몰라요. 병원에 갔는데도 와서 기도도 안 해주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다 죄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떠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 사람이 쓰임 받지 못하고 쓰임 받다가 떠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어떻게 떠납니까? 어떻게 떠나요? 솔로몬은 정욕 때문에,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또 가룟유다는 돈 때문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어. 하나님을 사랑해서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버림받았습니까? 없어요. 그런 얘기는 하들 마세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대부분 보면은 뭔가에 집착이 됐어요. 하나님 곁을 자기 스스로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도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 비유는 보면요, 좀 리얼하게 말하면 뭐 연극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 하나님 마치 그 탕자의 비유 중에 둘째 아들이 먼 집을 떠나 멀리 갔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교해도 잘 모르나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쓰임을 받아요. 야, 이상하다. 이제 지난다가 때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음의 길을, 믿음의 방향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는가? 이걸 이제 몇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첫째는 준비가 된 사람을 써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느냐?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쓰기가 곤란해요. 사람을 쓰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쓰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그 목사
그때 목사 사모 수련회였어요. 목사와 사모 수련회였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안 가고 저하고 목사님들하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 동기들이 이제 그때가 우리 동기들이 한창 이제 총회적으로 막 뜨고 할 그때요. 그리고 강원도에 갔는데 우리 동기들을 어떤 목사님 도시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우리 동기들을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였더니 많이 모였어요. 봉고차에 가득 두 봉고차를 타고 횟집으로 회 사준다 해서 점심 먹으러 이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서 물었어요. 목사님 참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또 목사 사모 수련회에 다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한마디로 보면 알아요. 목회가 잘 되는 사람, 목회가 안 되는 사람 얼굴을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제 앞에 앉은 두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하도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안 돼가지고, 교회가 너무 안 돼. 집세도 못 내고 막 애들 교육도 못 시키고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뭐 목사고 목회고 막 교회가 다 때려치워버려 합니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번 볼 때 이게 아마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련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은사요?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목사님은 어떤 은사 받으셨어요? 나도 은사가 없어요. 아니, 이 목사님 목회를 하면은 전도를 잘하든지 아니면은 뭐 말씀을 잘 전하든지 찬양을 잘 하든지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목사님들 두 분 다 그러면 목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 바로 앉아서 교인들이 없디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목회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어느 식당에 밥을 먹는데 밥이 진짜 맛없어요. 왜 그런 식당을 문을 여는지 모르겠어. 근데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런 집은. 음식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물어봐요. 안 되는 사람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맛있죠? 나 한 장 해. 맛있죠? 여러분,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요, 만들어 놓으면 손님 얼굴 표정부터 보면 알아. 만족해. 찌개 한 그릇을 먹어도 만족해. 고마워해. 음식 맛있구나. 입에서 스스로 나와. 근데 해놓기는 엉망으로 해놨어. 먹어보니까 이거는 돈 주고 먹을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손님 보고 맛있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참 입장 곤란해. 다른 목사님들은 맛있죠 하니까 예, 맛있습니다 하는데 나는 뭐라 했겠어요? 그냥 먹습니다 이랬어. 안 먹을 수는 없잖아. 그냥 먹습니다. 여러분, 절대요 식당을 열어도 오픈해도 한 가지라도 확실한 게 있어야 돼.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저는 밥상에 어설프게 해놓으면 밥이 안 넘어가. 해놨던 음식 2번 주면 안 먹어요. 암만 맛있는 거라도 안 먹어. 2번 안 먹어요. 성격이 까다로워. 집사람이 저하고 평생 사느라고 애먹어. 애먹는. 왜 그러냐? 2번 잘 안 먹어요. 항상 새로 만들어야 돼. 항상 정성껏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태자 나버려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래요. 2번 설교 안 해요. 똑같은 거 가지고. 반드시 본문 똑같아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집에는 설교 노트가 저 3층에도 가면 이따만큼 쌓였어요. 왜? 절대로 했던 설교 원고 들고 나와서 설교 안 해. 똑같은 본문이라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또 새로 준비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분들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당신네들이 뭔가 특출한 게 있어야 된다. 젊을 때 한창 우리 동기들이 뜨고 있을 때 그때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개척교회에서 다 부흥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왜 교인이 안 되고 집사도 못 내고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참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얘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분이 뭐라 하냐면, 아유 박 목사님, 내가 와서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 못 받았는데 오늘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응답 받았네요. 가서 한번 해볼랍니다. 그러더니 그 두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또 개척을 하는데 한 사람은 문 닫았어. 그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목회가 성공을 했어. 야, 그거 희한하죠.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나중에서 알았어.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역시 이 목사는 설교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목회 성공을 했느냐? 궁금하죠? 자기가 그만하고 사모님을 시켰어. 이 사모님이 대박 난 거야.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고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제가 만났을 때 한 800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더라고요. 사모님이 아주 그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래야 800명 교인 만들어 놓고 죽었어. 아이고, 그 뒤로 또 새로 여자 얻어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가 보니까 죽은 사모만 억울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교회 부흥시켰는데 결국은 자기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절대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못해. 자기가 병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사모님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는 거예요. 예. 지금은요, 그 교회가 다 까먹었어. 까먹을 수밖에 없지. 안 되지.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되는 때가 있어요. 전도도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참 시골에서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하양 내려갔을 때 거기서 정말 전도지를 들고 이 전도지를 손에 안 놨어. 그야말로 전도를 하러 시장으로 막 돌아다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그냥 계속적으로 전도했는데 신학교 들어가고 6개월 만에 80명을 전도했어. 아이고, 이렇게 아멘도 안 하니 80명을 전도했어. 제가 다 일일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80명 기록된 그 노트가 지금 이사를 몇 번 다니다 보니 없어져 버렸는데 그 이름을 다 일일이 다 적었는데 그때 몇월 며칠 날 누가 등록한 거를 적었는데 80명이에요. 6개월 만에. 그래서 노예로부터 막 상 받으러 오라 하더니 상은 안 주더라고. 그래 하여간 막 이렇게 전도한 교회가 때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요, 그런 말이에요. 당회장 목사님이. 그 교회는 제가 갔을 때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기도실이었어요. 거기는 수많은 성경학생들, 신학생들 다녀갔고 거기는 교회가 될 자리가 아니야. 교회가 이제 제가 간 지 한 2년 만에 낡은 예배당이니까 무너졌는데 예배당 짓겠다니까 당회장이 하나도 안 도와줘요. 거기는 교회가 되는 장소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문 닫는 게 좋다 이게. 그랬었네. 제가 막 울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교회가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나는 그리고 목사님 내가 교회 소개해 줄 때 다른 교회로 가라는 거야. 부교육자로. 나는 안 갑니다. 목사님 안 갑니다. 나는 여기서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때를 써. 교회가 되더라고요. 돼요.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 엘리사를 쓴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사역이 엘리야에게 끝나고 난 다음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다 보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한때 저도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항상 때가 있는 줄 알 때 그런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때가 있더라고. 한참 지금은요 어디 헌신 예배도 한번 안 불러줘. 그런데 물론 또 지금은 시기가 시기니까 교회가 부흥회고 이런 게 잘 없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한창 때는요 오락하면 스케줄 보고 아이고 난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요번 다음 주일날 다음 주일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 한 달에 내가 2번씩 못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절하는 때가 많아요. 나는 항상 그럴 줄 알았어. 항상 그럴 줄 알았어. 요즘에는 완전히 파리만 날리는 식당이 됐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더라고. 때가 있어요. 다 막 불러주고 오락하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 또 어느 시점쯤 되면 제가 제 자신을 하잖아요. 기도원에도 집회하러 오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계속 아직까지 가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할 만한 그런 힘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도 봄에도 못했고 또 요즘에도 내가 늦은 가을쯤 몸을 좀 추스려서 내가 집회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때가 있더라고요.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같은 잔치집이지만 예수님께서 드디어 또 입을 열어서 돌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래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생기죠. 그 어떤 차이점, 어떤 때가 다 있다고.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요, 그 성경 기자들은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아닙니다. 때가 있다고. 쓰임 받는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때가 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열정.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열정 없으면 쓰임 받지 못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열정이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열정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우리 이제 남서호 목사가 우리 동기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집회를 2번 했지만 한번 어디에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듣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총회가 70 정년을 정했는데 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60이 돼도 열정이 떨어졌으면 목회 그만둬야 된다. 60이 됐는데도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뭐하러 목회를 하는지 모르. 왜 목회를 하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 목회 그만둬야 되고. 70이 돼도 열정이 안 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상 우리가 총회가 무슨 온도를 재는 게 없지만 그 사람은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열정이 있으면 해야 된다. 사람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열정이 있느냐 없냐. 오늘은 원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한 가지만 이렇게 이제 마지막 예하를 하고 마칠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어떤 시골 학교에 거기 그 학교를 나온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유진 F.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기 모교예요. 자기 모교에 들어왔는데 모교에 들어와 보니까 옛날 자기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니던 그 학교지만 학교가 너무너무 후지고 막 시골 학교고 아이들 꿈이 없고 애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애들이 다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스키너라는 사람이 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열정적으로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등록금을 다 대주겠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너희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회사에 다 취직을 시켜주겠다. 공부하겠느냐? 애들이 손을 들고 진짜입니까? 참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래, 내가 약속할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90%가 대학교를 들어갔다. 그때부터 공부를 해도 이 시골 학교에 정말 형편없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90%가 다 대학을 들어갔다. 이 유진 F. 스키너가 다 그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그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보면 유진 랜드가 있더라고요. 유진 랜드. 그래서 유진 이름을 따가지고 랜드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유명한 게 뭐냐면 세계 선수권 대회를 거기서 유치해요. 그래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2021년도에 했어요. 세계적인 그런 도시로 또 유명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열정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로 보면 열정이 다 떨어졌어. 하면 할 줄 모르고 대만 되고 말만 되고 선교회 헌신 예배 하소 참석할게 헌금할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뭔가 꿈을 가져야 되지. 그래서 선교에서 계획도 세우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안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우리 교회도 한번 뭔가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마지막 때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이라도 나의 뒤를 이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언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져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